시편 69편 1절부터 36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 다락방이죠. 문을 꼭꼭 잠그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벌벌 떨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공간으로 들어가십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영체의 몸이죠.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죽고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고난을 받고 수난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시편에는 그 내용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22편을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받는 순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본문 6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가 이 고난에 대한 고백이면서 간구입니다. 특히 그 16절부터 28절까지 사이에는 의인, 대적자,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나에게 행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예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 예언적인 내용이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산 밭이 피밭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0절인가요?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리고선 2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 바로 악인들, 예수님께 대한 대적자, 악인들이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 상황이 당시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정확히 이 69편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 정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쓰여진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기도시지만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시편 69편은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한 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8절 말씀 속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생명책이라는 말은 8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69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빌립보서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6번은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에 가서야 생명책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인 전도대라고 할까요? 70인을 각처로 전도하라고 둘씩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건 같은 말이죠. 생명책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 오늘 시편 69편 28절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생명책, 그 악인들의 이름이 의인들과 함께, 의인들이 기록되는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적한 자들이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자기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정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죽이고 한 대적자들, 물론 그들의 배후가 마귀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의인들과 함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 그들은 결단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결국은 지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속해서 미혹하는 자에게 속해서 실족하게 되면 교회에 들어왔다.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시편 69편 28편만이 생명책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고 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책에 관한 말씀이 6번 나온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히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3장 5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워지는 경우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하더라도 이기는 자가 못 되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논리로 믿고 있다면 정말 이기는 자가 못 됐을 때 받는 그 황당함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특히 교회 강단은
지도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붙어 있을까? 그 길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길을 또 제시하면서 일러줘야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처벌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가르쳐 줍니다. 아담 때부터 생명책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영이 거듭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구약시대에 아담이 하나님의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았다라고 외치면서 가죽 옷으로 수치를 가리움 받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살았다.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그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한테 경배하고 충성을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생명책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한 책,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후 3년 반 때 나타나는 짐승에게 꼼짝없이 경배되는 자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교회는 마귀의 소굴이잖아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 다 짐승 경배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꼭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가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생명책은 과연 언제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것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생명책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심판 때 재림하신 다음에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라고 신약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소지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의 몸을 이룬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으로 심판을 하는 때는 마지막 재판이죠. 백보자 심판 때에서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있으면 백성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은 성경은 죽은 자들이에요. 일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 자들도 바다에 가 있잖아요. 죽은 자들처럼 믿었던 자들이.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 또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최종 종착지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나마 불못에 모든 멸망하는 존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귀도 들어가고 더러운 영도 들어가고 불신자들도 들어가고 또 믿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아예 없었던 자들도 있고 있다가 지워진 자들도 포함되겠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7절에 또 한 번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미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못 되고 탈락했던 죽은 자로서 백보자 심판 때에 나온 믿었던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성에 들어가는 영광을, 백성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이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면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렇지만 믿고 있는 이 순간에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걸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이 교회 생활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나? 믿는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69편 28편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기록된 것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영이 거듭나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난 성도인가? 그렇지 않은 정말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각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거듭났나 안 났나 그거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 안에 영이 꿈틀거립니다. 목마름을 알게 합니다. 성경이 배고픕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넘어서 생수를 마시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표징들,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속에 사랑 안에 있는 모든 맛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점검하면서 승리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